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런 데는요 그냥 신청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참가비를 그렇게 많이 내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6일 동안 무려 250km를 달리는 이 사하라 사막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520만 원 정도 참가비를 내고 해야 된대요. 낮에 기온은 50도를 훌쩍 넘고 밤에는 또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극악의 기온차를 벌이고 있어서 저체온증으로 또 사망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눈과 귀를 이렇게 덮쳐서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곳을 6일 동안 250km를 달려가는데요. 선수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등에 지고 달립니다. 물이나 음식이나 의약품, 침낭 모든 걸 다 지고 가는데요. 선수들은 물을 좀 아끼려고 물을 적게 먹고 뛰다가 탈수에 걸리기도 하고요. 모래바람 속에서 길을 잃어서 조난당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진행하는 집행본부가 그들을 추적해서 조난당하면 구해내 준다는 거죠. 실제로 대회에서 길을 잃어서 사막 한가운데 조난당했던 한 참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살아남는 길은 대회 본부가 표시해 놓은 그 표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광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발길을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에게 부탁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오늘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귀한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 학교를 기쁨으로 수료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뒤에 바짝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가를 부르면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광야였어요. 단 2주면 닿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데스 방야까지 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실로 크고 장대하여 우리를 삼킬 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을 보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 2세대들만 남게 됐어요. 모세가 그 광야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한 땅에 들어가서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비결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요.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복 받을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일을 하는 그 노예 근성에 철저하게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애굽의 압제 아래서 체질화된 그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기도 응답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없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양식도 다 떨어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강에 들어온 이후에 그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죠.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말씀을 잠시, 원망의 소리를 잠시 미뤄두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목마른 백성들에게는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쏟아나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광야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징계를 받았죠. 순종이 없이는 공급도 평안도 없다는 것을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 두 번째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의지해서 보고 익숙했던 우상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시는 그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뭘 했죠? 은금 패물을 모아다가, 금덩이를 모아다가 부어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외치기를,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양식과 옷과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돌이켜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셔서 백성들을 훈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마땅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왜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길은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길을 걷고 있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길을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함께 만들어진 구성체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를 뭐라 그러죠? 주검.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시체. 그죠? 그렇다면 육신이 없는 영혼을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얘기, 귀신, 원혼들, 이런 거죠.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는 정의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떡을 먹는다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 영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잖아요. 40년 동안 가시 같은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영양의 불균형이 안 왔어요. 과자만 40년 먹고 살았는데 멀쩡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만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40일 금식까지는 못 해봤는데 금식해보니까요 3일 지나니까 뭐든지 다 먹을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도피 탈출이라는 걸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밥을 안 줘요. 내가 알아서 밥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3일이 지나니까요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이요 처음에는 논두렁에 물 입에도 안 댔거든요. 다 먹더라고요. 5일이 지났어요. 이 평상시 입에도 안 되는 것들 다 먹습니다. 그래야 살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힘은 마귀가 우리를 줄이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람들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도피 탈출 얘기하면서 열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제 동기 중에 하나는 그때 한번 배를 골더니 먹는 것에 좀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뭐든지 생기면 침상 밑에 숨겨놓는 거야. 어떨 때는 어디서 구했는지 콩을 한 줌 가져다가 침상 밑에 숨겨놨다 걸려가지고, 제가 같은 방이었거든요. 8명이 같이 방 쓰는데 자다가 영문도 모르게 일어나갖고 10차례 받고 그랬거든요. 얘는 먹는 것에 붙잡혀 사는 거야. 가끔 배가 아파서 빵을 못 먹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달라고 조릅니다. 기어이 갖다 먹어요. 먹은 것에 그 식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죠. 우리도 사실 모양만 다르지 세상의 권세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매어 사는 거예요. 돈에 물려 살든지 자식에 매어 살든지 아니면 직장에 매어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매어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붙잡고 옥죄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리스도가 행하라고 하는 대로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믿음과 실천입니다. 순종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하고 살던 나의 옛 방식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더 많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언제 어느 시절이 여러분에게 광야였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참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까요? 학창시절에 시험 있는 날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전교 1, 2등을 이렇게 다퉜거든요. 중학교 올라갔더니요 15등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주국장 살짝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갔더니요 웬걸 50등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30등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험도 후유증이 또 많은 거예요. 동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50등까지가 동장이었거든요. 동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시험이 나를 성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건 스트레스고 시험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줬지만 뒤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나의 학습 능력이 많이 성장되었다. 시험 자체의 성적은 낮아질 수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볼 때 나의 능력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두부처럼 묶여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성도는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처럼, 진실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은요, 99.99999%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 해주실 것 같아.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4,000년 전부터 계시는 분인데 AI에 대해서 아실까? 뭐 이런 의문도 품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우리는 입술로 노래는 하면서도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은 차라리 암이었으면 수술이라도 하는데 수술도 할 수 없고 치료제도 없고 다른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모르지만 나는 안 될걸? 하고 지레 판단했어요. 지레 짐작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의사의 지시를 더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보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광야의 자리로 내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광야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생명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것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일상에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고생만 할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왜 힘들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매여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어려움 당할 때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니?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곳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도 고난도 주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경도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가 역경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은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힘들지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요, 세상 살아올 동안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 시험을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제가 병들고 약해지니까 제 주변에 알짱거리는 사람들이 다 떠나더군요. 광야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본분과 우리들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편식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에 영양실조 환자가 있대요. 요즘같이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영양실조가 웬 말입니까? 왜인 줄 아세요? 골고루 안 먹으니까요. 편식하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영혼의 빈자리 때문에. 근데 이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공허함으로 자꾸 느끼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요즘 나 우울증이 심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빈자리는요,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꼭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속독도 아니에요. 정독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탐독하라고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필사하면 더 좋아요. 필사하면 같은 본문을 서너 번씩 읽으면서 쓰게 되잖아요. 그냥 읽을 때와 필사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재현 집사님 어떠셨어요? 필사할 때 몰랐던 막 감정들이 올라오죠. 전에는 눈으로 읽을 때는 쓱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읽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떡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고, 쌀이 나오냐고, 빵이 떨어지냐고. 떨어지던데요. 빵이 나와요.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통장이 매달 20일 날 돈이 빠져나가는데 돈이 싹 빠져나가면 153원 남아있고 그랬는데요. 그 돈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내줘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저를 안면도 없는 분이 이 목사한테 돈을 보내줬다니까요. 가능합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기적, 만나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거는요, 물질의 풍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참된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자리를 온망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둥지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거칠은 나뭇가지만 남게 만들어서 새가 더 이상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게끔 한대요. 그래도 새가 안 나르면 어미 새가 이 새끼 새를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대요. 독수리가 샥 내려가서 땅에 닿기 직전에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결국은 이 어린 독수리가 날게 만든대요. 왜 날게 만들까요? 날아야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의 날개를 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버려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야 우리가 변해요. 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추천 도서에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해서 죽어가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길은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죠. 그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 광야와 같은 상태라면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요, 문제 앞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광야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